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8장,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장은 제사장 의복, 옷에 대한 내용이고 29장은 이제 세워질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만 놓고 본다면 3분의 1 정도가 이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워질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19절 20절은 제사장 위임식 중에서 조금 독특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에 대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의식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의식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까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본문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안식년이 되면 종들은 주인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종이 된 사람이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종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주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안식년이 됐을 때 그는 홀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자신의 처자와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면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주인을 사랑하고 자신의 처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본인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징표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귀에는 피가 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세워지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헌신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타의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종과 같은 자세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규제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자유가 더 박탈된 모습이죠. 하지만 제사장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규제와 제약이 있는 제사장의 삶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사명을 지속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귀에 피를 바르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바르는 그 이유가 제사장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 있지만 적어도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지는 이 제사장 귀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된 신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 역시 이 구별됨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손은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모든 행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도 제사장은 아무 곳에나 막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 죄악의 유혹이 그 가득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구별된 모습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사장을 스스로 구속시키는 것이죠. 자발적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구별됨은 단순히 제사장의 구별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의 구별됨을 통해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구별됨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의 그 역할처럼 온 열방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방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구별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열방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돼 갔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 위임식 본문을 우리는 나의 위임식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를 구별해 세워주시는 그 본문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들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며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희생과 지금의 이 섬김이 결단코 헛되이 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전 국가적으로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